오늘은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기를 간청했던 가나안 여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기회가 되실 때마다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와 마을로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잠시 두로와 시돈이란 이방 지역으로 갔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은 이스라엘 국경에 맞닿아 있는 이방인의 땅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언어와 생활 풍습이 비슷하여 의사소통을 주고받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가나안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강구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가나안 여인이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이 그녀의 강구를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던 가나안 여자는 마침내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는 칭찬까지 받게 됩니다. 가나안 여자는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 나라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복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 그분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리에까지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가나안 여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에 대해 성경은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로보니게는 오늘날 중동 지방의 레바논 지역으로 두로와 시돈 바로 위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 부르짖는 이유는 그녀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이방 나라에 살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었던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사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는 죽은 자들까지 살린다는 소문을 듣고 때마침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자 모든 일을 제쳐두고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강구를 위해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자의 부르짖음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가나안 여자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큰 고통에 있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그녀의 부르짖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십니다. 가나안 여자가 계속 너무 시끄럽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소리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가나안 여자가 소리 지르지 말도록 제지해달라고 요청까지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4절에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이방 백성들과는 상관이 없다며 가나안 여자의 강구를 거절하십니다. 한 발 더 나아가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를 매우 무시하는 듯한 발언도 하십니다. 본문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보면 가나안 여자가 개와 같다고 무시받는 것처럼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 반응은 너무나도 싸늘하고 냉담했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충분히 자존심에 상처받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대할 수 있냐며 예수님께 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가나안 여자는 자신의 자존심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간구와 부르짖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싸늘했던 반응은 가나안 여자에게 나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여자의 모습을 통해 오고 가는 세대 속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자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가나안 여자가 만났던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인생을 걸어갈 때가 있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사면 초과의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외면하는 것 같은 어려움의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 역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부르짖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딸을 살려야겠다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 이 가나안 여자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은 그분을 찾고 그분께 부르짖는 자를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주라는 말은 자신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단순히 자신의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자로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녀의 주인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결코 그분께 속한 자를,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가나안 여자가 자신의 자존심을 예수님 앞에 모두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자존심을 비롯해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신실하고 능력 있는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종인 자신이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께 속한 종이요 청지기들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능력과 권세가 많으신 창조주이시며 이 땅에서 가장 마음이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이 신실하시고 능력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담긴 고통과 아픔도 숨김없이 아뢰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예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처지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을 자신을 도와달라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신의 딸을 구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녀를 무시하고 천대하듯이 반응하셨습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입에서 너무나도 거칠고 차가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신이 개와 같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고 대답하십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개와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매우 무시하고 천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자 우리 역시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가나안 여자를 무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보다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예수님의 선한 계획을 담고 있는 믿음의 시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 가나안 여자를 포함하여 앞으로 오고 가는 세대 속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과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다행히 계속되는 예수님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본문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방 여자에게 개와 같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 인생,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던 자기 자신은 정말로 개와 같은 인생, 참으로 죄인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러한 개와 같은 죄인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란 본래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에게 베푸는 호의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았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자신이기에 예수님 앞에 그 어떠한 공로나 조건을 내세울 곳이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나 보상으로서 자신의 간청을 응답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자신을 대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그 어떠함을 보고 응답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기사 자신에게 은혜를 달라고 응답을 달라고 간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개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이란 존재가 본래 어떠한 존재인지 알려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인간들의 상태는 모두 죄가 가득한 죄인들의 상태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자가 인정했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은 개와 같이 보잘것없이 천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모든 인간의 인생은 사실 개와 같은 인생, 개판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 앞에 자신이 그동안 개와 같은 인생, 개판 같은 인생을 살았음을 겸손히 인정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정말 개판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러한 개와 같은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의지할 것은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주어도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가난한 여자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본문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이 가난한 여자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의 큰 믿음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루거나 대단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솔직히 인정하고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만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의 공로가 없다면 결코 영원한 형벌과 심판의 자리에서 건진받을 수 없는 죄인들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부끄러운 실체를 인정했던 가난한 여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간구와 부르짖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냉대와 무시 속에서도 가나안 여자가 기도와 간구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그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2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함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로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이방 땅의 사람,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 자신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2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기서 보니까 가나안 여자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개와 같이 한이 없이 미천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그의 구원자로 또한 주인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가나안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며 그 당시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가나안 여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출신과 신분,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본문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녀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던 귀신 들린 딸의 아픔도 고통도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칭찬과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여자가 전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큰 믿음의 역사에 대한 정답은 모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은혜란 것은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도 하나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공로나 선함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선민도 아닙니다. 가나안 여자처럼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죄인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예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당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냥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쳐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길 가운데 때론 상황이 좋지 못해 자존심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낙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왔을지라도 가나안 여자가 그랬듯이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를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 구원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나안 여자는 자격이나 공로가 전혀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던 가나안 여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셨고 딸의 병까지 고침받는 큰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참으로 부족하고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은 부스러기 같은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자에게 부스러기 은혜가 아닌 큰 은혜를 부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한 것보다 더 좋은 은혜, 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